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별로 이렇게 막 잠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부흥성회를 했던 이초석 목사, 쓰러지는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쓰러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반 예배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쓰러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냥 머리가 띵하게 아픈 것뿐이 없더라.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잠잠해졌죠. 문제는 박보검 형제가 그 양반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철석 목사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허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의 실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입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제가 단톡방에 올린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강영식 목사님이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식에 효과가 없냐고요? 있어요. 지금도 한마음교회는 자기 개인의 문제나 작은 교회 일꾼들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상을 봤다고 어떤 감동함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은 자야. 맞습니다. 근데 그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과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쉬운데 다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꺾어내는 것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저만 해도요. 지금 우리 이제 허근영 목사님이랑 성민교회 목사님이랑 또 어느 무슨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줌으로 작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한테도요. 이 생각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2018년도 4월부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부활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지 않으면 한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찢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부활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여러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2달 동안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2018년도 6월 17일 날 주님이 찾아오시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개가 동시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옳고 그른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분에게 의뢰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해결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의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우리 교회를 완전 창고처럼 만들어가지고 완전 문제가 심각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6월 17일 날 저한테 하신 말씀은 네가 언제 이 성전이 창고 같은데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 네 남편한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여기 좀 빨리 처분하라고 쪼아대기만 했지 네가 나한테 엎드려 기도한 적이 없지 않냐? 너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쪼우고 네가 옳으니까 그게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방법적으로 성경을 정말 잘 풉니다. 근데 그것은 가만히 듣다 보면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해도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미혹한다, 판단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누가복음 19장, 20장 그쯤에 가보면은 많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무원들이죠. 관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되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지금 자신의 위치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복음 앞에 서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도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득권자들, 정말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입장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지금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한 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부활을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 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예, 이 나라가 중국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공생일 목사님 간증 듣다가 그 김정일 형제 나왔잖아요. 그분은 성악을 전공하고 시립합창단에 들어가서 지금 부인 하유정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고, 결혼했더니 시립합창단에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나가야 돼. 그래서 김정일 형제가 나오고 부인은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김정일 형제가 성악 전공에서 취직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공성일 목사님 때도 여러분 직장이 멀었잖아요. 인천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일산까지 직장을 갔다는 거예요. 추억을 몰고. 여러분, 자기가 전공하던 성악을 내려놓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럭 갖고 움직였으니까 정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분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이 또 하유정 자매가 굉장합니다.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이 춘천까지, 인천에서 춘천까지 토요일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캐리어에다가 짐 다 만들어서 갔다가 주일날 저녁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향하여 공성일 목사님이 웃기는 가족이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니, 서울도 안 가고 춘천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남편이 직장을 못 구하고 집에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유정 자매가 남편에게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 집의 두 아이는 다 성악을 전공했고 이태리로 지금 유학 가 있습니다. 엄마 목소리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빠 목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마 조수미 저리 가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인천에서 집이 있는데 일산에 가서 일을 하고 도봉구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부활이 실제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모임에도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부활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마 우리 경찬 선생님이 지금 많이 부활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한 단톡방에 올라온 거 읽어보고 영상도 보면서 말씀을 읽고 아마 2시간 출근하는 동안에
계속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부활이 실제만 된다면 이제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13절은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법들이 차별금지법도 통과되고 있는데 큰 덩어리, 큰 겉모습만 지금 그냥 남아있지 밑에 있는 잔잔한 법들은 다 바꿨어요, 이미.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도할 때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교회만 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가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으실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 행동 똑바로 해. 뭐야, 그럴 때는 화내면 안 되지. 그럴 때면 이렇게 해야지.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부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해진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이 실제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궁금해하는 것은 아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보면은 천국이 보이는가? 나는 진짜 천국을 믿고 있는가? 자문해 보면 압니다. 천국이 실제가 된 사람에게는 부활이 실제가 된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강영식 목사님, 우리 페닉 선교에서도 말했고 이제 여러분이 볼 중고등부 예배 때도 말하지만은 금시간 나고 하나님을 만났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을 본 자는 이 세상에 하늘에서 온 자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본 자가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건 좀 열어주셔야 되겠는데, 예,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도 없으되 하나님 품에서 나타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본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또다시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부활로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쉽고 안타깝고 한 번만 볼 수만 있으면 이런 방황과 갈등을 계속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기적을 우리한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눈에서 현장에서 보고 예수님과 동행했으며 또 지들끼리도 나가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의 믿음,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유 고마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라고 40절에 착하게 우리 주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무덤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내가 부활이 실제가 안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가 치료받았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리고 어쩌자 환상을 봤어. 그러나 마음에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뭔가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그 오래 갔나요? 안 갔어요. 오래 안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좀 열어주시겠어요? 1절부터 좀 열어봐 주세요.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아니, 1절에서 5절이 아니고요.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없나요? 밑으로 쭉 가보세요.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면서도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우리 딸은 뭐 손가락에 물 한번 대보지 않고 시집 갔다. 이런 여자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니, 여기는 우리 남자 형제들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 남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밥 해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인가? 아, 진짜 맨날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그냥 다시 거기로 돌아가십시다. 어, 고린도 후서 11장인가? 예. 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어떤 제사장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누가 더 잘 가르쳐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가르치니까.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글을 많이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자를 많이 썼고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그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양반들은 적었어요. 대부분은 한자를 썼습니다. 자기 유식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훈민정음은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천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중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헬라어, 히브리어. 안 되죠. 그리고 신부나 목회자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해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읽어서 이 천주교 예배는 다 라틴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 한번 역사적으로 중세 때 한번 가보세요. 중세에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사형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부도 하지 않고 가난한 집안에 몫으로 사는데 글자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펴서 마음껏 강론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이사야 성경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나는 하나님 옆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아는지라.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활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힘든 이유는 자기가 배웠던 기존의 생각과 경험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부활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활복음 받아들이기 전에 순복음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는 부흥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척을 했고, 개척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지금 다시 성전에 와서 자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요. 겨울 돼서 너무 추우면 어떡하지 생각도 들고요. 또 저 뒤편에 우리 주변에 아주 교회 옆에 보면은 아주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 물건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컨테이너 같은 것을 하나 농막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물건들을 넣어놓고 성전을 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성전에 와서 잘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잘 때 쥐가 또 올라와가지고 그럴까. 그러면은 이렇게 흙으로 만든 침대를 이렇게 의자처럼 생긴 침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뒤편에 설치를 좀 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옛날에는 너무나 기도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고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지금도 여러분은 보고 있으면 아유, 저 가정 예배만 끈기 있게 드리면 저 문제 다 해결될 텐데 이렇게 자꾸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맨날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는데 가정 예배가 뭐가 필요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나는 예배 속에 살아야 됩니다. 밥 먹는 것도 예배고 잠자는 것도 예배고 사람 만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말씀 속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아이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이걸 우리 내일 15절부터 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태성 형제는 공고를 나왔습니다. 상고를 나왔나? 하여튼 공부를 지질이 못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처음 깨닫고 1, 2학년 때는 받아쓰기가 날마다 빵점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등학생한테 과외를 시켜서 한글을 깨우치고 그때부터 공부했고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한 적이 없지만 믿음의 아내 윤미영 자매를 만나가지고 맨날 1년에 반은 응급실에 가서 사는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죽을까 봐 아내가 11조 하지 않을까 11조 했고, 또 아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음교회로 주님 앞에 인도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공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시켰어요? 디자인 사업체를 열게 만들었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그 디자인 업체를 이끌어가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돈 뭉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읽고 나는 작은 교회는 서울대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렇답니다. 그러니 배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적용시키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가 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느 정도 수가 늘어나면 또 분리시켜서 작은 교회를 2개, 3개 인도하면서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수줍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만 실제가 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